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신분이나 역할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때가 아마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화할 때일 것입니다. 학생의 삶과 직장인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역할도 전혀 다릅니다. 직장에 가서 학생과 같이 행동하고 학생과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직장에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또한 그런 큰 변화의 폭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나 혼자 살아갔던 인생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남편과 또한 아내로 혹은 부모로서 새로운 신분과 역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또한 결혼을 함으로써 가장 크게 변화를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 선물만 사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익숙한 방에 거하서 2박 3일 동안 거하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처갓집을 고려해야 되는 아주 동선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그 동선도 공평해야 되고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집에서 지내는 그 삶일 것입니다.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의 댁에 돌아가면 사실은 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내었던 저희 익숙한 방에 들어가서 익숙한 책상과 익숙한 침대에서 편하게 부모님이 아침을 준비할 때까지 잠만 자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명절 첫날 아침 일찍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더 자 하고 혼자 뛰쳐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누워있기에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쯤 지난 뒤에 아내가 저에게 들어와서 작은 소리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만 일하니? 이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저는 명절이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과 남편 사이, 주방과 거실 사이, 그 어정쩡한 위치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애매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들로서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남편과 또한 부모로서 새로운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의 이 불편함은 저의 다른 신분과 역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아들에서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면서 저에게 역할과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결혼 후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 축복 같은 삶에는 그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삶의 태도들이 저에게 당연히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을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들이 저희 삶에 당연하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생겼지만 딸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아이가 울 때면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의 좋은 부분만을 취하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로는 그 책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선한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 삶의 의무와 역할들이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방황하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저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이집트의 한 변방에 있었던 한 민족, 노예로 살아갔던 이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된 백성,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과 삶의 의미들, 새로운 정체성들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의 헛된 권력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아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정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전영기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은, 그리고 그 산에 임하신 것은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을 위해, 한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신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함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하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3일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정결해질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서 15절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3일 동안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의복을 씻어야 하며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성을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이런 정결한 삶의 모습들을 요구했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거룩해져야 하고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힘들게 옷을 빨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정결의식은 그들이 벗어난 이집트의 종교, 그리고 고대 근동인 메소포타미아에도 익숙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의 이방신의 제사장들도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의복을 빨았으며 제의를 앞두고선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것들이 신을 위한 하나의 정결의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의복을 빨았으며 정결하게 그들의 몸을 갖추고 이방신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신을 모시는 제사장, 신을 모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을 모시는 제사장을 통해 신의 의견과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앞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정결함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정결함을 요구하시나요? 제사장들에게만, 모세에게만, 아론에게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달리,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와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방 신의 모습처럼 신의 힘을 입은 권력 아래 통제되어 살아가는 것, 뜻을 알 수 없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거짓 신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백성들이 준비되자 3일째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 앞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레와 천둥과 나팔소리, 자욱한 연기, 옹기 가마에서 타오른 연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현장을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모세를 따로 부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로, 구름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따로 불러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나요?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선을 넘어서 시내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는 나머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넘어오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모세와 아론만은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와 아론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은 다른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질문에는 우리가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정결의식을 따랐죠. 3일 동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을 빨라고 이야기하셨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여성들을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려다가 죽을까 할까봐 그들이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21절에 있는 몇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본다라고 하면 21절이 조금 다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밀고 들어오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보다라는 부정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들어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냥 간단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파괴하다, 붕괴하다, 무너뜨리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붕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계를 파괴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은 하나님을 와서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동사가 부정사 형태로 사용되었는데요. 보다라는 단어, 르하흐라는 단어가
안으로 가까이란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으로 들어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그저 우리가 지각동사로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어떤 시각적인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특별히 본문에 사용된 칼동사 형태로 이해한다고 하면 의미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해하다, 지각하다, 그리고 느끼다란 단어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동사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사는 선지자에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측면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21절을 재구성해 본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파괴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펜스를 파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에덴 동산의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약속, 그 언약을 파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나요? 뱀이 어떻게 여성을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1절은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3개의 문장으로 다 쓰여져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개의 단어는 두 번째 문장에 모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 파괴한다. 조금 제가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위해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백성들이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떤 이상함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시나요? 불편함을 발견할 수 있나요? 물론 파괴한다라는 단어들이 있어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장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을 비교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과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제가 읽은 21절 말씀과 17절과 20절 말씀에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을 보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과 20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나요? 산 기슭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21절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백성들이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 파괴한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하면 백성들이 여호와 안으로 파괴하고 들어가 자신의 방법과 식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려한 것은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해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에 3장 5절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언약을 어기면서 인간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 보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인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에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 앞에서 결국 인간은 다시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결함,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정결함의 의무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삶은 세상의 다른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두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물질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폭넓게 살펴본다면 나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방식들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함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며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며 그래 다 됐어, 선교에 참석하고 그래 다 됐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으로 명절에 애매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인 남편과 사위 그리고 아들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의미와 가치가 저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만 살아갔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어쩌면 일주일에 매번 똑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직장에 출근하고 자녀를 준비시켜서 등교시키고 또한 동일하게 가정에서 일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내가 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